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7번째 강의 시간에 저는 하늘의 여왕이신 성모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8번째 강의 주제는 성모님을 사랑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은 아무래도 우리보다 앞서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해나가신 분들, 이제는 하늘에 빛나는 별이 되신 분들, 우리 신앙생활의 이정표가 되어주시는 분들, 성인 성녀들의 성모 신심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게 될 것입니다. 제가 20대 시절이 있었습니다. 벌써 36년 세월이 흘러버렸는데 1984년 그때 여의도 광장에서 103위 그 한국 순교 성인들에 대한 시상식이 있었죠. 그때 저는 경남 거제에서 그 산업의 역군으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한 작은 시골 본당에서 나름 이렇게 신신 깊은 청년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교리교사도 하고 또 뭐 청년 레지오도 하고 뭐 성가대 활동도 하고 뭐 거의 뭐 성당에서 살았습니다. 뭐 봉급 받으면 뭐 주일학교 학생들 짜장면 사주고 하여튼 재미있게 행복하게 그렇게 지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성당 오빠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시성식 당일날 새벽에 본당에서 대절한 관광버스를 타고 밤새 서울로 와가지고 어마어마한 그 인파가 모였고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주례하시면서 그 시성식을 이렇게 거행하는데 참여를 했는데 제가 그때 받은 감동이 얼마나 컸던지 저는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결심을 하나 했습니다. 나도 성인이 돼야 되겠다. 특히 순교 성인이 돼야 되겠다. 근데 막상 도착했어요. 현실로 들어가 보니 뭐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직장 생활하면서 본당 활동하면서 동료들하고 이렇게 부대끼면서 저는 계속 순교할 기회가 언제 올 것인가 막 눈에 불을 켜고 찾아봤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순교할 기회가 안 오는 거예요. 없어. 저는 그때 막 한탄을 했습니다. 왜 나는 그 시대를 잘못 태어났나? 왜 병인 박해나 기회 박해 때 태어났으면 순교를 할 텐데 막 그렇게 가슴을 쳤습니다. 근데 이제 몇 년 세월이 흐르고 뭐 제가 살레시오회에 이렇게 입회를 하게 됐는데 그때 깜짝 놀랄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했던 그런 어떤 돈보스코의 제자, 나중에 성인이 된 분이 한 분 있는 겁니다. 돈보스코 제자 가운데 도미니코 사비오라는 소년이 있었는데 이분이 얼마나 신심이 깊었으면 14살, 15살 나이에 유일한 꿈이 성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자기가 정한 모토가 대단했습니다. 죄보다는 죽음을. 이것이 이분의 모토였습니다. 워낙 거룩하게 살다 보니 돈보스코 오라토리오 안에서 질 나쁜 친구들의 어떤 단골 놀림감이었습니다. 그래도 위축되지 않고 그 아이들의 회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야말로 거룩한 그런 소년이었습니다. 근데 이 어린 소년이 그 기숙사 안에서 나름대로 성인이 되기 위해서 엄청나게 발버둥 치는 겁니다. 별로 먹을 것도 없었던 단체 기숙사 식사였는데 주님의 순환을 생각하면서 단식을 하는 겁니다. 미사가 끝나고 나면 다른 아이들은 초스피드로 식당으로 달려가는데 사비오는 성당에 남아서 오래도록 성체조배를 하고 바로 교실로 가고 그러다 보니 점점 삐쩍 말라가고 건강 상태도 악화되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짐작한 돈보스코가 불렀습니다. 사비오야, 너의 그 갸륵한 마음을 내가 잘 안다. 그런데 성인이 되는 길이 꼭 그런 길만 있는 것이 아니란다. 아주 쉬운 길도 있단다. 너는 왜 굳이 그런 힘든 길을 선택하냐? 내가 아주 간단하게 성인 되는 비결을 가르쳐 줄게. 어디 그런 게 있습니까? 있단다. 아주 쉽단다. 딱 3가지만 잘 실천하면 된단다. 첫 번째, 기쁘게 지낼 것. 두 번째, 교회의 성사 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 세 번째, 자신에게 맡겨진 작은 의무에 충실할 것. 그게 다예요? 다다. 그래서 사비오를 비롯해서 그 돈보스코의 아이들은 성인이 되는 길이 별것 아니네 하면서 그 간단한 성화의 길에 앞다투어서 이렇게 뛰어들고 그 첫 번째 결실이 도미니코 사비오 성인이 됐죠. 도미니코 사비오 성인을 뒤이어서 뭐 미카엘 마고네, 뭐 프란치스코 베스코 이런 소년들이 계속 그 성인 후보자가 돼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요즘 성인 성녀들에 대해서 좀 각별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우리에게 하느님께로 나아가는 아주 좋은 길, 구체적인 길들을 우리에게 친절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또 그들의 생애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거룩하고
충만하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계속 자극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았으니 너희도 한번 살아봐. 가능하다. 불가능이 아니다. 우리에게 자극을 하는 것이고, 또 그들은 삶 자체로 우리에게 좋은 성덕의 이정표가 되어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인전을 참 많이 읽었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그래서 굉장히 뭐 엄청 크고 또 호젓하고 때로는 음산해요. 수도원 도서관이. 그리고 엄청난 돈을 지어서 만들어놨는데 아무도 안 들어가니 나라도 들어가서 이용을 해야 되겠다면 하루 종일 앉아 있어도 아무도 안 들어옵니다. 거기 이렇게 오래된 그 책 냄새를 맡으면서 그 성인들의 향기를 맡는 것이 굉장히 큰 기쁨이었습니다. 저는 한 분 한 분 만날 때마다 큰 감동, 기쁨을 맛봤습니다. 그리고 성인전을 여러 권 읽으면서 느낀 점 하나는, 이분들도 우리와 별반 다를 바가 없는 분들이었구나. 그분들도 우리처럼 부족함이 많았었구나. 그들도 우리처럼 인간적인 미성숙을 안고 자기와의 기나긴 싸움을 해나갔구나. 그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성인들은 뭐 대단한 사람 아니라는 거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완전 동떨어진 별세계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엄청난 사람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대신에 어떤 노력을 했는가? 우리보다 조금 더 기도에 집중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보다 조금 더 하느님 중심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보다 조금 더 긴 호흡을 가져갔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너무 호흡이 짧은 것 같아요. 이웃이 주는 작은 자극에 좀 긴 호흡을 가져가면 참을 수 있는데 바로 이렇게 대응을 하잖아요. 호흡이 너무 짧아. 근데 성인들은 긴 호흡을 지녔던 사람, 조금 더 넓은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봤던 사람, 우리보다 조금 더 겸손했고 조금 더 따뜻한 인간미를 가졌었고, 근데 어떤 성인전을 읽다 보니 너무 막 그 황당한 그런 성인전도 있더라고요. 너무 성인의 생애를 과대평가한 거예요. 죽어도 안 죽는 거예요, 이 성인이. 어떤 영화의 주인공처럼. 너무나 터무니없이 뭐 기적의 연속이어서 어떤 것은 좀 웃기기도 하는데, 뭐 한 분 한 분 만날 때마다 이렇게 각별한 기쁨, 감동, 그것을 맛봤습니다. 그리고 성인전 읽으면서 또 한 가지 느낀 것은, 성인 성녀치고 특히 위대한 성인 성녀치고 성모님 사랑이 각별하지 않은 분이 없었다는 겁니다. 성모 신심이 유달리 탁월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성모님은 성인이 되는 길, 성화의 길에 아주 좋은 모범, 길잡이가 되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 성인 성녀가 희망사항이신 분들, 성화의 길을 걷고 싶은 분들, 성모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너무 쉽습니다. 성모님을 내 삶의 이정표로 삼는 겁니다. 성모님을 이렇게 따라서 그의 덕행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바로 성화의 길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제한된 시간으로 인해서 그 하늘의 별처럼 수많은 성인 성녀들을 일일이 다 소개시켜 드릴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제게 보다 큰 매력으로 다가온 성인 성녀 몇 분을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그에 앞서서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부들, 그리고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성덕의 보편성에 대해서 강조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성덕의 보편성, 무슨 뜻일까요? 간단히 말해서 성인이 되는 길이 어렵지 않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활짝 열려 있다, 그것이 성덕의 보편성인 것입니다. 성인이 되는 길은 특별한 사람들, 주교님들, 추기경님들, 사제들, 성직자, 봉헌 생활자, 아니면 엄청 대단한 일을 한 사람에게 성인의 길이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활짝 열려 있는 것이 성화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지난 오랜 교회 역사 안에서는 이 성화의 길, 성인이 되는 길은 주로 특정 어떤 사람들에게 국한되어 있던 것은 사실입니다. 주로 성직자, 수도자들, 주교들, 특별한 사람들. 근데 세월이 흐르면서 이런 성화의 보편성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이 점점 강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요즘은 더 이상 어떤 특정 대상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 이 세상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활짝 열려 있는 것이 성화의 길이라고 강조되고 있습니다. 각자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과 처지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면서 특히 고통과 환난 속에서도 꿋꿋하고 당당하게 기쁘게 살아가면 바로 성인인 것입니다. 성덕의 보편성에 대한 강조는 성경에서 그 뿌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 주 너희 하느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느님이 우리를 성화로 초대하는 겁니다.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마테오복음 5장 48절.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완전성으로, 성화회로 초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흐름은 2차 바티칸 공의안에 그대로 연결되죠. 교회 현장에서 성덕에 대한 보편성을 결연히 강조하면서 이 세상 그 누구도 성덕에서 배제되지 않다는 것을 선포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성덕의 보편성에 대해서 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에, 훨씬 이전에 400년 전에 이것을 강조하신 선구자적인 성인이 한 분 계시는데, 프란치스코 드 살, 프랑스 출신 프란치스코 살레시오라고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분이 살았던 그때 당시 시대는 1500년대, 1600년대는 일반 평신도들이 성화의 길을 걷는다? 이걸 도당도 안 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근데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성인이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런 말이 어디냐? 그러면서 그 유명한 신심생활 입문, 이 책이 있죠. 거기에서 이렇게 반박하면서 외칩니다. 신심생활이 군인들의 막사, 직공들의 공장, 제왕의 공정, 결혼한 이들의 가정에 존재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가르침이며 이단 교설입니다. 군인도 성화의 길을 걸을 수 있다. 영성생활을 할 수 있다. 왕도, 결혼한 사람도, 직공도 세상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을 완독으로 인도하는 신심의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네. 모두가 다 성전에서 봉사하기만을 원한다면 누가 농사를 짓겠습니까? 소는 누가 키웁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 말로 모두가 다 봉쇄 수도원 안에서 하느님만 찾는다면 누가 적군으로부터 성벽을 지키겠습니까? 너무나 타당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농부는 자신이 하루를 보내는 밭에서 하느님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 어머님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주방 안에서 하느님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기술자는 자신의 기술을 마음껏 발휘하는 현장에서 성화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가정주부는 가사일의 충실함을 통해 성화회로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합니다. 너무나 몇백 년 흘러도 아직도 정말 감동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성인의 구원과 성화의 보편성과 다양성에 대한 가르침은 그때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것이었습니다. 성인의 가르침은 4세기가 지난 다음에 제2차 바티칸 공의안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성성애의 보편성과 성화 및 영성의 다양성 교의, 이것을 이분이 미리 밝히신 겁니다. 살아생전 이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주교님의 어떤 매력, 인간적 매력, 명성이 대단했습니다. 생기기도 좀 준수하게, 당시로서는 준수했던 얼굴인가 봐요. 보면 그분 초상화를 보면 좀 머리숱이 좀 부족해요. 이렇게 좀 그런데도 그때 당시는 아마 그게 미남, 훈남으로서의 조건이었는지 준수한 외모, 다정다감한 성품의 소유자, 감동적인 설교가로 남녀노소 모두가 이 프란치스코 살레시오를 흠모하고 존경했습니다. 어디 딱 나타나면 사람들이 뺑돌로 싸는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 뭐 엄친아였습니다. 당대 특히 예루살렘 부인들, 여성들 사이에서 인기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이분이 딱 이야기를 할 때 즉시 여인들이, 어머니들이 뺑 둘러싸요. 마치 해바라기가 태양을 바라보듯이 둘러쌉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요한나 프란시스카 드 쌍딸 성녀, 나중에 성녀가 되는 거예요. 당시의 만남이 얼마나 강렬했던지 나중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분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의 거룩한 말씀과 행동은 나를 감동의 도가니로 몰고 갔습니다. 나는 그분 곁에 있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은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일 제 처지가 허락된다면 그분의 몸종이라도 되고 싶었습니다. 그분의 강렬한 매력, 이것을 이렇게 소개하는 어떤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온유하고 매력적이고 사람 넘치는 성인, 품격 있고 탁월한 성인인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주교님이었지만 이 전기를 제가 쭉 읽다 보니 좀 위안이 되는 대목이 있더라고요. 이분도 태어날 때부터 성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한때 굉장히 성격이 급했고 과격했고 좀 이렇게 흔들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매일같이 꾸준히 노력한 겁니다. 성덕의 정상에 도달하기까지 수도 없이 넘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어떤 유혹과 고통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성인, 세상 모든 사람을 품어 안을 수 있는 대성인으로 거듭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의 신앙 여정 안에서는 어떤 점진성,
그것이 돋보이더라고요. 매일 조금씩 한 계단 한 계단 걸어 나갔다는 거. 그것이 대부분의 성인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참으로 부족하고 나약한 인간 존재인 것이 분명한데, 그러나 우리가 희망적인 것이 결핍투성이인 우리 내면에 놀랍게도 숱한 가능성, 희망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우리 역시 부족하고 나약하지만 노력하고 또 노력하면 하느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점점 우리가 하느님 화, 제2의 그리스도화, 성화, 그것이 가능한 것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는 재위 기간 동안 모두 합해서 1354명을 복자품에 올렸습니다. 438명을 성인품에 올리셨습니다. 이런 상황을 눈여겨본 사람들이 이런 우스갯소리가 떠돌았습니다. 성인품에 오르기 위해서는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 살아계실 때 빨리 죽어야 된다. 그런 농담이. 틈만 나면 시복지성이니까 이 기회를 살려야 된다고.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도 성성의 보편성, 특히 이분이 복자품과 성인품에 올린 사람들 중에는 평신도 기혼자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의 업적 가운데 하나가 성화의 여정이 굉장히 개방적이다는 거, 열려 있다는 거 명백히 하신 겁니다. 평범한 가운데서도 매일 열악한 삶 속에서도 충분히 성인이 될 수 있다는 거 강조하신 겁니다. 현 교황님,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도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성덕계로의 초대장, 사도적 공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이걸 반포하셨는데, 여기서도 교황님은 똑같이 일관되게 여러분도 성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교황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특별한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특히 여러분 각자도 성덕계로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의 가르침 얼마나 은혜롭고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강조점이 이것이더라고요. 오직 하느님만 위대하시지만 우리 인간도 위대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떠나지 않을 때, 그분께서 우리 안에 현존하실 때, 그분이 우리 안에 점점 커지고 내가 작아질 때 우리 역시 신적인 존재, 하느님적인 존재가 됩니다. 그때 신적인 품위의 찬란함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한없이 부족하고 나약하지만 우리가 노력하면 하느님 가까이 발돋움할 수 있다는 거, 그분 가까이 다가설 수 있다는 거, 그분과 혼연일체, 일심동체가 될 수 있다는 거, 결국 성화될 수 있다는 거, 정말 대단하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럴 가능성이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겁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아주 특별한 표현을 쓰십니다. 성인인데 옆집 담 너머 성인, 이렇게 옆집에 사는 성인을 찾으라고 강조하세요. 바로 옆에 성인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도 분명히, 이 안에서도 분명히 성인이 계시다는 거, 우리는 이렇게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옆집 담 너머의 성인, 성녀들은 어떤 사람일까? 제가 고민을 해봤습니다. 아마 이런 사람일 것 같아요. 보면 볼수록 보고 싶은 사람. 어떤 사람 딱 보면 막 그냥 뒷골이 땡기는 사람. 그런 사람 아니고, 보면 볼수록 더 보고 싶고, 좀 뜸하면 그냥 막 전화하고 싶고, 그런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성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는 사람. 힘들다가도 그분 생각하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사람. 바로 이 시대 성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다 조금 더 보탠다면 가장 큰 사랑으로 사소한 일상을 정성껏 살아내는 사람. 이게 좀 어렵지만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큰 사랑을 품고 사소한 일상을 정성껏 살아낸다. 또 작고 보잘것없는 피조물 안에 깃든 하느님의 손길을 찾는 사람. 작은 것들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 성인이라는 겁니다. 또 내게 호의적이지 않은 이 상황 속에서도 환한 얼굴로 살아가는 사람. 이 성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어려운 것 같지만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성인의 길이. 네, 또 다른 질문 하나 받아보겠습니다. 성인 성녀가 되기 위해서는 길고도 긴 여정과 오랜 세월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대략 그 과정과 절차가 어떤가요? 그 성인 성녀가 되는 길은 공식적으로 이것은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나 마더 데레사 수녀님 같은 경우는 초스피드로 이 절차가 진행됐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분들은 살아계실 때부터 벌써 성인이라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살아있을 때 성인 성녀 소리 들어야 빨리 성인 성녀가 되는 그 절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초스피드로 성인 성녀가 되기도 하지만 어떤 분들은 엄청 오랜 세월이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을 보니 복자품은 받았는데 몇백 년이 흘러도 성인 품에 도달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 세월이 필요도 한다는 겁니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 같은 경우 2005년에 손종하셨는데 6년 뒤에 2011년에 시복됐습니다. 9년 뒤에 2014년에 시성되셨습니다. 10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시성이 되신 겁니다. 마더 데레사 수녀님 같은 경우는 1997년에 선종하셨거든요. 6년 뒤인 2003년에 시복되셨고 19년 뒤인 2016년에 시성되셨습니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보다는 조금 더 걸리셨지만 20년도 채 안 됐습니다. 특별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오래 걸리고 과정도 복잡하고 준비해야 될 서류도 엄청납니다. 일단 성인 후보자는 두 부류입니다. 두 부류. 첫 번째, 그리스도교 신자로서 순교를 한 사람들, 후보, 아주 가까운 후보자들이고, 두 번째, 순교자가 아니라면 영웅적인 또 탁월한 덕행을 이렇게 실천한 사람들. 이걸 뭐라고 하죠? 증거자라고 하죠. 순교자 아니면 증거자. 예를 들어서 한국교회 안에서 순교자 빼고 한국교회에는 너무나 많은 순교 성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순교 말고 증거자를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혹시 한국교회 안에 어떤 분들이 순교자 말고 증거자로서 후보자가 있을까요?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지금 그런 운동이 있죠. 김수환 추기영님 같은 분들. 증거자로서의 자격 저는 갖추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영등포에서 무료 의료 진료를 하신 손우경식 요새 원장님 같은 분들. 또 요즘 저희 살레쇼회 아시죠? 이태석 신부님 같은 분들. 아마 찾아보면 꽤 있을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런 성인 후보자들을 찾아내고 그들이 남긴 어떤 영웅적인 덕행, 또 관련된 자료 찾고 연구하고 이런 노력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긴 과정입니다. 제가 저희 살레시오 총본부에 딱 갔었는데 어떤 한 사무실에 보니 팻말이 있더라고요. 그 팻말에 시성시복 사무소예요. 어떤 신부님들은 진짜 고생하고 있더라고요. 그 안에 일하고 계시는데 그 하루 종일 막 그 일을 하시는데 그 모습 보니 너무나 불쌍했어요. 그 신부님들인데 하루 종일 하는 일이 매일 서류 붙들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 각국에서 올라온 시복 시성 관련 자료들을 이렇게 검토하고 문서를 꾸미고 번역하고 교황청으로 보내고 또 돌아오면 또 수정하고 막 이게 간단한 작업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엄청난 인내와 희생이 요구되는 작업이 시성 시복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그리스도인이 열심히 살다가 돌아가시고 나서 살아생전 그 영웅적 덕행이 사람들 사이에서 일단 끊이지 않고 계속 기억되고 추모되고 그러면 그 작업이 시작되는 거예요. 최초로 부여되는 호칭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하느님의 종입니다. 하느님의 종. 이거 뭘 의미하냐? 시복 시성 절차가 공식적으로 시작됐다.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느님의 종 단계가 이렇게 들어섰는데 계속돼요. 이분에 대한 어떤 추모나 이런 것들이. 그러면 그 다음 단계가 가경자입니다. 가경자. 고인의 영웅적인 성덕이나 순교에 대한 교황청의 승인 교령이 발표된 다음에 가경자라는 칭호가 붙는 거예요. 하느님의 종 다음에 가경자. 가경자 다음이 이제 복자입니다. 복자. 복자는 보편교회는 아니지만 특정 지역이나 단체 안에서 수도회 안에서 공적이고 교회적인 공경, 경배가 허용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복자가 된 다음에 또 다른 기적이 인정되면 이제 시성 작업에 들어가죠. 마무리 작업이죠. 복자까지만 되고 성인이 안 된 분이 수두룩합니다. 그만큼 시성은 또 어려운 겁니다. 이제 시성됐다는 건 뭘 의미하는가? 이제 그분이 천국의 영원한 영광 속에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느님 옆에 서 계시고 하느님께 전구하고 계시고 전 세계 교회가 그를 공적으로 공경하고 경배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 이게 성인이 됐다는 겁니다. 이런 긴 과정을 이렇게 거쳐온다는 겁니다. 자, 이쯤에서 그러면은 성모님을 특별히 사랑한 성인들 몇 분 소개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2000년 가톨릭 교회 역사 안에 수많은 성인 성녀들이 배출됐습니다. 근데 성인 성녀치고 성모님 사랑하지 않은 성인 성녀는 없다는 거죠. 많은 분 중에 눈에 확 띄는 성인, 조금 전에 좀 잠깐 설명해 드렸는데 성모 신심에 있어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분,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 우리와 가까이 사셨던 분입니다. 이분은 또 한국교회와 인연이 각별하시죠. 이분이 자기도 어려운 나라에서 폴란드에서 사셨죠. 이분이 순교자들의 땅이고 또 분단 국가고 군부에 의한 장기 독재 국가였고, 그때 우리나라가 또 전쟁 발생 고위험군 국가로 분류되는 한국,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라고 생각하니 늘 기도의 대상이었고 각별히 사랑하셨고 마음에 두신 겁니다. 당신도 폴란드 출신으로서 어린 시절에 나치 체험을 했고 소련 공산 치하에서 고통 겪으셨고, 그래서 분단된 한국의 아픔을 당신의 고통처럼 느끼신 겁니다. 얼마나 한국을 사랑하셨던지 재임 기간 동안 2차례나 방문하셨습니다. 1984년 백삼이 순교자 시성식에, 또 89년에 세계 성체대회 때 참석하셨고, 89년에 참석하셨을 때는 당시 주제가 한반도 평화를 염두에 둔 그리스도 우리의 평화, 그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분단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민족을 향한 그 연민으로 가득했던 그 메시지 하나는 제가 늘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아직도 평화와 정의 속에 하나 되지 못하고 있는 이 나라의 비극적 분단을 가슴 아파합니다. 분단된 대한민국의 고난은 분열된 이 세계의 상징입니다.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근데 이 교황님의 신심에는 늘 성모님이 이렇게 딱 자리 잡고 굳건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의 기도는 늘 마리아 차원, 그것을 지니고 있었어요. 근데 성모님의 위치가 어떤 교황님의 그 신학적 소신이 지닌 그리스도 중심 노선과 충돌하는 법은 없었습니다. 성모 신심이 굉장히 강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어떤 그런 당신의 신학 사상과 충돌하는 일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 비결이 뭐였냐면 몽포르의 루도비코 성인, 그분이 자기에게 큰 도움을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솔직히 성모님에 대한 나의 신심이 너무 크면 주님을 섬기는 일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컸습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교황님이. 그러면서 누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성모님의 신비를 실현한다면 그러한 위험은 없다는 것을 몽포르의 성 루도비코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모님을 공경하는데 늘 그리스도 안에서 성모님을 공경하라, 이렇게 가르치신 겁니다. 근데 1981년 5월 13일 파티마 성모 축일날인데 오후에 바티칸에서 교황님이 일반 신자 아련을 하셨죠. 그때 천지를 진동하는 큰 총성이 이렇게 울려 퍼졌습니다.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어떤 경천 동지알 사건,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 피격 사건이 그때 이렇게 벌어졌습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죠. 입만 열면 사랑, 화합, 평화 메시지를 보내시던 그분이었는데 그분에 대한 세상의 응답이 테러고 저격이었던 겁니다. 교황님 차에 제멜리 병원이라는 그 쌍둥이 병원이라는 로마 시내에 가까운 교황님 단골 병원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실려가는 차에 동승했던 주치의가 나중에 그때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제멜리 병원으로 이동하고 있던 그 긴박한 순간 교황님께서는 폴란드 말로 계속 이렇게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나의 예수님, 나의 어머니, 이렇게 기도를 계속 하면서 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다 출혈로 인해서 수술이 굉장히 어려웠고 4시간 반 동안 수술이 이렇게 진행됐는데 다행히 총알이 아슬아슬하게 심장을 피해서 관통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탈리아 경찰은 저격범을 즉시 체포하고 수사했는데 터키 출신의 청년으로 극우단체 소속 어떤 청년이었다고 밝혀졌죠.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는 저격 사건 이후에 맞이한 첫 번째 삼정기도 시간에 저격범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깊이 감사를 표하며 모든 이에게 축복을 보냅니다. 나를 저격했던 그 형제를 위해 특별히 기도합니다. 저는 그를 진심으로 용서했습니다. 성모님, 저는 온전히 당신의 것입니다. 이런 삼정기도 후의 말씀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특히 또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의 성모님의 어떤 티 없으신 성심에 대한 봉헌, 이것이 각별하죠. 일찍이 어머니께서 세상을 떠나신 다음에 청소년 시절부터 몽포르의 성 루도비코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모님의 티 없으신 성심께 계속 이 어린 교황님이 자신을 봉헌하고 이렇게 사셨습니다. 특히 사제 서품 때
교황으로 선출되셨을 때 그 사제직과 교황직을 성모님의 티 없으신 성심께 봉헌하셨다는 겁니다. 또 교황님께서는 교황직에 오르신 다음에 세계 각국을 방문할 때마다 그 나라와 민족들을 티 없으신 성모님께 봉헌하셨고 1984년 한국에 오셨을 때도 명동성당에서 우리나라를 성모님의 티 없으신 성신께 이렇게 봉헌하셨습니다. 교황님이 바치셨던 기도가 참 감동적입니다. 평화의 모우이신 성모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분열과 미움, 분노와 복수, 그리고 폭력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민족들이 서로의 문화와 종교를 존중하고 이해하며 대화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특별히 폭력과 전쟁에 시달리고 있는 분쟁 지역 민족들의 어머니가 되어 주십시오. 그들을 끊임없이 도와주시고 그들에게 평화의 모우가 되어 주소서. 교황님 머릿속에 늘 분쟁 지역, 특히 한반도에 대한 그런 어떤 애정 아주 크셨다는 거, 우리를 위해서 각별히 기도하셨다는 거 너무나 은혜롭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로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의 성모 신심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남자 성인을 이렇게 소개해드렸으니 이번엔 여성 성인을 이렇게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성녀 가운데 참으로 신비스럽고 매력적인 성녀, 여러분들이 다 좋아하시는 성녀, 소아 데레사 성녀, 리지웨이 소아 데레사 성녀. 이분은 큰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선택하신 성녀로 유명합니다. 큰 꽃이 아니라 작은 꽃. 그래서 이름도 소아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언뜻 보기에 제가 이분의 생애를 묵상하면서 성녀가 되기에 굉장히 부족해 보인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873년 태어나셨고 1897년 돌아가셨으니 불과 24년 생애를 사셨습니다. 그 24년 안에 뭔 성덕을 그렇게 쌓을 수 있었을까? 요즘 다른 젊은이들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짧은 수도 생활의 연륜, 그것도 봉쇄수녀원 안에서, 그것도 지병으로 골골하면서 도무지 뭔가 대단한 것을 이뤄낼 어떤 그런 조건이 아닌 소아 데레사의 생애였다는 겁니다. 근데 막상 나중에 이분의 어떤 생애나 저작이나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검토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탁월한 그런 수도 생활, 탁월한 성덕의 길을 그녀는 그 어린 나이에 걸어갔다는 거. 그래서 탁월한 봉헌 생활을 통해서 나이와 연륜이 성덕과 비례하지 않는다는 거.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젊은 나이에도 마음만 제대로 먹으면 죽기 살기로 추구한다면 성화의 길이 젊은 나이에도 가능하다는 거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는 이 작은 여인을 그 어떤 성인보다 크게 칭송하고 있습니다. 빛나는 성덕이 온 세상을 비추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봉쇄 수녀의 수도자였던 그녀를 전 세계 성교의 수호 성인으로 선택했죠. 이분이 개척한 성덕의 길은 대체로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지극한 겸손. 두 번째, 복음적 단순함. 세 번째, 하느님을 향한 깊은 신앙. 이 세 가지 요소는 결국 사랑으로 통합됐다는 것. 이것이 이분의 생애였습니다. 데레사 이렇게 전기를 읽어보면 너무나 이렇게 감미로워요. 하느님을 마치 사랑하는 연인처럼 이렇게 대합니다. 이분이 하느님과 주고받은 대화, 그 기도는 너무 사랑해서 죽고 못 사는 연인들끼리 주고받은 연애편지, 연서, 그걸 능가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하느님 앞에 언제나 한 송이 작은 숨은 꽃이기를 원했고, 그래서 이분이 개척한 성덕의 길은 한마디로 작은 길, 그것이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한사코 작은 오솔길만을 이렇게 고집했던 그녀를 구원의 빛나는 대로, 큰 길로 안내하신 겁니다. 나자렛의 소녀 그 마리아에게 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작디 작은 그녀를 하느님께서는 넓디 넓은 당신의 가슴으로 안아주시고, 그래서 빛나는 작은 길을 이렇게 갈채를 이렇게 하느님께서 보내신 겁니다. 이 데레사의 어린 시절 보니 굉장히 우울했습니다. 4살 때 사랑하던 어머니하고 사별을 하게 되죠. 그리고 9살이 되던 때 어머니 역할을 해주던 그 언니 폴리나가 마저 또 깔멜 수녀원으로 입회를 해버립니다. 어린 나이에 연이은 이별과 어떤 상실 앞에서 이 소아 데레사의 영혼과 육체가 큰 타격, 트라우마를 입게 되고, 그 10살 되던 해에는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도달합니다. 신경과민으로 인한 어떤 지속적인 전율, 공포, 환각 상태가 극에 도달하는 거예요. 이러다 죽겠구나
해서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9일 기도를 시작하면서 성모님께 종구를 청하는 겁니다. 언니들은 그 소아데레사의 발치에 이렇게 둘러앉아서 무릎을 꿇고 성모님 바라보면서 간절히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생사의 경각을 이렇게 다투던 시기였는데 탈진 상태에 빠졌던 소아데레사도 그 성모님을 바라보면서 젖먹던 힘을 다해서 자비의 기도를 바칩니다. 그 순간 기적처럼 따뜻한 위로와 치유의 손길이 다가왔다고 전합니다. 그때 당시 상황을 소아데레사가 이렇게 전합니다. 성모님의 얼굴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선함과 부드러움으로 가득했어요. 그분의 매력적인 미소는 제 영혼 깊숙이 파고들었지요. 그 순간 제 모든 고통이 마치 떠오르는 태양 앞에 안개 거치듯이 사라졌습니다. 두 줄기 굵은 눈물이 제 얼굴 위로 흘러내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성모님께서 저를 보고 미소 지으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소아데레사에게 있어서 성모님은 미소 짓는 어머니, 이렇게 각인이 된 것 같아요. 그 당시의 영성의 대가들은 어떤 인생의 의미 있는 순간에 몇 가지 결심을 이렇게 세우곤 했습니다. 데레사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첫 영성체를 준비하면서 3가지 결심을 세웠습니다. 저는 결코 용기를 잃지 않겠습니다. 저는 매일 성모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저 자존심을 굽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어린 소녀가 이렇게 성장하려고 성덕으로 나아가려고 이런 노력을 한 거예요. 대단한 거죠. 또 병약했던 데레사 수녀였는데 그 어린 나이에 점점 죽음으로 향해 가던 어느 날 자기가 인식을 했겠죠. 오랫동안 마음속에 간직했던 소망 한 가지, 그것을 실천에 옮깁니다. 그것은 성모님에 대한 시를 하나 멋지게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데레사는 신부님들이나 주교님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성모님에 대해서 강론도 하시고 좋은 말씀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지나치게 그 과한 그런 어떤 성모님 칭송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소아데레사는 마음에 들지 않아 했습니다. 성모님은 이렇게 따뜻하고 미소 짓는 다정다감한 분인데 범접하기 힘든 분으로 이렇게 꾸며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을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들이 고스란히 그녀가 지은 시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핵심은 뭐냐면 성모님은 여왕이라기보다도 어머니에 가깝습니다. 그분은 평범하고 소박한 일상을 비범하고 찬란하게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시의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아름다운 천국에서 성모님을 뵙기 위해 저는 곧 떠나갈 것입니다. 성모님, 당신은 제 인생의 아침에 웃음을 보내주셨지요. 오소서 어머니, 다시 한번 당신의 웃음을 보내주십시오. 보십시오, 이제 저녁이 되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1897년 7월 중순 생의 마지막 순간에 도달한 데레사 수녀님은 성모님과 관련된 의미심장한 유언을 한 가지 남겼습니다. 어머니께서 앞으로 많은 선을 행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머니를 통해서 사랑하는 하느님의 자비를 더 잘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실화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소아데레사 성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또 다른 한 분 성인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성인 성녀들 가운데 이분처럼 파란만장 우여곡절의 삶을 사신 분은 없습니다. 회개의 대명사, 그분이 남기신 유명한 고백 들으시면 그분이 누구신지 떠오르실 것입니다. 늦게야 님을 사랑했습니다. 누구십니까?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이십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주교님 뒤에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 늘 짱으로 붙어 다니죠. 누구십니까? 어머니 모니카 성녀입니다. 이분은 아들의 회개와 구원을 위해서 30년간 하루도 빼놓지 않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목숨 걸고. 바로 그 아우구스티누스는 자기를 위해서 목숨 걸고 30년간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에서 성모님의 모습을 발견을 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 어머니들도 혹시 누군가가 방황하는 자녀가 있다면 바로 이런 역할을 하셔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회심한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있어서 성모님은 너무나 친근한 존재였습니다. 애써 고민하지 않아도 성모님의 신원과 정체를 즉시 알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회개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평생 눈물로 기도하신 어머니 모니카 모습에서 자연스럽게 성모님을 발견한 것입니다. 성모님의 흔적을 어머니를 통해서 보신 겁니다. 이 아우구스티누스 성인께서는 성모님을 아주 아름답게 표현합니다.
성모님을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살아있는 감실. 그리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성모님은 예수님을 평생토록 자신의 내면 깊숙한 곳에 모시고 사셨습니다. 그 결과 성모님은 아들 예수님과 한마음, 한정신, 한몸이 되셨습니다. 성모님과 예수님은 동일한 운명의 소유자였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성모님 삶의 모든 순간에 현존하셨습니다. 아주 정말 독특한 그런 아주 정말 우리에게 설득력 있는 그런 성모님에 대한 말씀 이렇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성인께서는 성모님의 육체와 영혼은 언제나 당신 아들 예수님과 하나다, 일심동체다, 이걸 강조하신 겁니다. 성모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온 세상을 덮칠 때까지 희생으로 견뎌내셨다,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마치 어머니 모니카가 자신을 위해서 인내하고 희생하신 것처럼 성모님께서는 아들 예수님께서 하느님 아버지의 구원 사업을 완수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시기까지 전 과정에 온 몸과 마음으로 동참하셨다, 이렇게 또 가르칩니다. 마치 어머니 모니카가 자신과 한마음 한몸이 돼서 한평생 십자가의 길을 걸은 것을 기억하면서 아마 그런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 결과 그 성모님께서는 하느님께서 온전히 구하시는 새 시대의 성전, 살아있는 감실이 되셨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탕했던 자신의 지난 삶을 회상하면서 아우구스티누스 성인께서는 특별히 죄인들의 공동체인 우리 교회 인류를 위해서 원죄 없이신 성모님의 존재가 얼마나 필요한가, 절실한가, 그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원죄 없이신 성모님 교리를 확립하고 선포하기 위해서 또 각고의 노력을 또 하셨죠. 집요하게 반박하는 이단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성모님만이 유일무이한 하느님의 어머니요, 또한 그분의 신부이십니다. 성모님은 10달 동안 구세주 하느님을 자신의 태중에 모셨던 살아있는 감실입니다. 성모님을 일컬어서 살아있는 감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모님께서는 아기 예수님을 당신 태중에 잉태하시기 전에 당신 영혼 안에 먼저 잉태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기 예수님을 자신의 뱃속으로 맞이하기 이전에 이미 영혼으로부터 먼저 맞이하신 것입니다. 성모님에게 있어서 더 큰 영광은 예수님을 낳으신 것보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잠겨있는 문을 통과하여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듯이 아기 예수님께서는 성모님의 동정성에 아무런 해도 주지 않고 잉태되고 출산하셨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분 위대한 성녀의 성모신심 소개해드립니다. 여러분들 다음에 시를 들으시면 어떤 분이 떠오르실 것입니다. 어느 것에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무 것에도 놀라지 마십시오. 모든 것은 사라지지만 하느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인내가 모든 것을 얻게 합니다. 하느님을 모신 사람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니 하느님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노래도 있죠. 아무것도 너를. 스페인의 아빌라 데레사 성녀십니다. 영성생활과 관련해서 이분의 가르침이 너무나 단순하면서도 깊이가 있습니다.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그 누구도 기도생활, 영성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적이 없다고 교회가 이야기합니다. 좋은 법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것, 하느님과 단둘이 우정을 나누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기도이고 영성생활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성만으로 하느님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많은 개념들로 끄집어내지 마십시오. 대단하고 복잡한 명상도 하지 마십시오. 그분을 바라보는 것 외에 나는 아무것도 청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분만 바라본다는 겁니다. 그냥 그분과 우정을 나눈다는 겁니다. 이분은 개혁가로도 유명하죠. 당시에 그 수녀애들이 굉장히 좀 바닥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었죠. 그것을 개혁하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했는데 그 개혁 작업에서 늘 동반하신 분이 성모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위기에 처할 때마다 저는 저 자신을 성모님께 의탁했습니다. 그때마다 여왕이신 성모님께서는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소박한 개혁 수녀회를 하나 설립하게 되는데 아주 작고 초라한 수녀회였습니다. 근데 더 이상 행복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동료 수녀님들에게 아빌라에 데레사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큰 영광에 가득 차 계신 하얀 망토의 성모님께서 당신의 아름다운 망토로
우리 수녀님들 한 분 한 분을 감싸주고 계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딸들이신 수녀님들,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좋으신 어머님을 모시고 있으니 늘 감사하십시오. 어머니 성모님께서 당신의 망토로 수녀님 한 분 한 분을 감싸주고 계신다. 너무나 아름다운 표현 같습니다. 또 이런 표현입니다. 수녀님들, 성모님의 위대한 겸손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 그분의 수녀라고 불리는 것에 큰 감사를 드립시다.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가 나중에 점점 이렇게 개혁 작업이 성공을 해가지고 어떤 큰 수녀의 원장이 됐을 때 일이었어요. 원장에 취임하자마자 원장 수녀의 자리를 성모님께 딱 내어드린 거예요. 수녀원 열쇠를 손에 쥔 자비의 성모님 상을 원장 자리에 딱 앉히고 자신은 성모님 상 발치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그 대단한 겸손과 인품에 그 반대파 수녀들조차도 그녀의 그런 어떤 겸손한 모습에 경의를 표했습니다. 그러나 이 데레사는 결코 자만하지 않고 놀라운 변화 앞에 그녀 특유의 온화한 미소를 지으면서 모든 공로를 성모님께 드렸습니다. 우리 모두의 원장이신 성모님께서 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우리는 성모님을 사랑한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성인 성녀들 몇 분의 성모 신심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성인 성녀들이 성화 여정의 모범이요 길잡이이신 성모님을 이렇게 자신의 모델로 선택하셨듯이 우리 역시 각자의 성화 여정의 또 영성 생활의 안내자로서 성모님을 선택하고 또 그분께 의탁하고 그분을 더 사랑하는 우리가 되도록 더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